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이정표, 타임라인을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초림의 시간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타임라인, 초림의 구속의 시간표. 여러분,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말라기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초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적어도 아담 때부터. 그가 범죄하자마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입히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뭐냐면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언약을 했어요. 범죄 전에는 그냥 언약이야. 근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냥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하면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뭘로 맺냐면 피로 언약을 맺어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새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던 그곳에서 최초의 양이 죽어요. 이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셨어. 아담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하나님이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피의 언약, 피의 언약. 그렇습니까? 예. 아담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어. 적어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게 초림. 그죠? 이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때까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초림의 시간표. 그런데 이 아담 때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상징과 뭐예요? 상징과 표상으로, 그죠? 또한 인물을 통하여 수많은 만물을 통하여 비유와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보여주셨어. 예언을 하셨어. 그렇죠? 인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표상을 얘기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약의 시간표가 나온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장소와 뭐 그런 거 사명이 나와 있긴 한데 시간표가 정해진 그 예언된 장이 어디예요? 다니엘서 9장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잖아요. 이건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시간표가 정해졌어. 기록돼 있어요. 기록이. 아,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유대 백성들은, 유대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른 일에만 높은 명예, 욕, 지위 이런 것에 돈 버는 일에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 그들이 식민지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예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에 무관심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미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언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초림의 시간표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재림의 이정표를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재림교인들이 그죠? 초림의 시간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로요? 70일에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요. 70일에. 한 일에는 7일이죠. 한 일에는 1주니까 7이에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어.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면 이 내 백성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한을 정해서 시간을 빼놓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으셨어. 며칠요? 70일에로. 70일에 한 일에는 7이니까 그러면 490일. 일일은 예언 해석상,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예언 해석상 일일은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4장 6절인가요? 일일은 1년으로 계산해요. 예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건 다니엘서는 예언서잖아요. 그러므로 70주니까 70 곱하기 7은 491인데 490년이 되는 거예요. 이 490년을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떼어놓으셨다?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을, 선민들을 위해서 떼어놓으신 은혜의 기간이에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냈어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또 몇 일입니까?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69일이잖아요. 69일에. 이걸 한 일에는 7일이니까. 곱하면 뭡니까? 69일에, 69주죠. 이것을 곱해보면 얼마예요? 69일에니까. 1일은 1년이니까. 그럼 뭐예요? 434년이에요. 434일인데 1일은 1년이니까 434년이에요. 정확합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기까지 왕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오실 때까지 62일에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려면 이 434년이 지나야 돼. 아시겠죠? 이 내용이에요. 그가 장차 한 일해 동안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고 했어요. 27절에. 자, 한 일에는 7년이죠. 일일은 1년이니까. 7년이에요. 근데 일의 절반은 뭡니까? 이게 7년인데 일의 절반은 뭐예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럼 남은 3년 반도 여기 남아있죠? 예.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성소를 통하여 희생제사 제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희생제물, 소와 양들을 드린 그 예물이 무엇을 표상합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을 표상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표상했다고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희생제사 제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의문의 제사, 희생제사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폐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의문이 실제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양이, 이제는 어린 양이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양의 의문의 율법은 폐지되고 이제 실제 원형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형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이게 다니엘 9장에 있는 구속의 초림의 시간표였어요. 이 내용을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다니엘 8장. 이게 바로 뭐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랬어요. 2300주야까지니 읽어보셔야 돼.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장로교인들, 성도님들. 그냥 보시면 안 돼. 듣기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줄 알아. 뭐 한데도, 틀리는데도. 그러면 뭡니까?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될 거니까? 구덩이에 다 빠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봅니다. 자,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해.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떼어놓은 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90년을 따로 떼어놨어. 은혜 기간을 그들에게 주신 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뭡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하고 그러므로 뭐를 하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게 뭐예요? 이게 중건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제 490년을 따로 떼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기간은 나와 있는데 시작점이 안 나왔잖아요.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중건령이 시작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기까지를 알려면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중건령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자, 첫째 중건령 고레스 왕. 그렇죠? 둘째 다리오 왕. 에스라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나와요. 고레스는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가 필요해. 중건령이 뭐냐면 성전까지 완성이 되고 해자까지 성벽까지 완성이 돼야 돼.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가 진짜 중건령인데 그때가 뭡니까? 아닥다스다 왕 때예요. 아닥다스다 왕 때 몇 년이에요? 7년째. 그 왕이 등극한 지 7년째 그 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에스라 7장 7절이에요. 그런데 또 왕의 아닥다스다 왕 7년째야, 7년째. 그러니까 777로 맞추는 거예요. 아, 공교롭게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다스다 왕 7년째 드디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BC 457년이에요. 이건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자, 이 내용을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되면 69, 그죠? 69주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7하면 483년이 되는 거지. 뭐가 일어나기까지. 이제 메시아가 오시려면 이 기간이 지나야 된다. 이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요. 언제 때부터? 49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62주, 7 곱하기 62주면 뭡니까? 434년이에요. 이때가 언제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 그 한 일해 동안 일의 절반에, 한 일해죠. 7년 동안. 그런데 7년의 절반이 언제예요? 예? 제가 일단 그래 보여요. 7년의 절반이 이때예요. 한 일의 절반에, 바로 절반이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죠? 제사와 예물이 드디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저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BC 457년 에스라 7장 7절 7년경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나왔으니 2300주야의 시작점도 BC 457년이고 중건령도 BC 457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0주, 70일에를 기한을 정했으니 그게 490년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저기 49년 7일에 49년이 지나고 408년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니까 AD 27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의 절반,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 다음에 일의 절반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되는 이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좀 복잡하죠. 막 화살표 때문에. 이거 다 적어도 초림의 시간표도 우리가 재림의 이정표를 알기 전에 알고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90년이 AD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노란 거 있죠. 이 노란 거. 이 노란 기간이 490년 70일의 기간을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떼어낸 기간이에요. 은혜 기간을 특별히 490년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아직 3년 반이 남았어. 일의 절반이 남았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은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성을 위하여 특별히 떼어난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AD 34년 여기 스데반이 돌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기간이 정확하게 49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에요. 저기 490년. 자, 아시겠죠? 자, 저기 490년 빨간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60년 다니엘 여기 나오죠.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1년, 반년 그러면 3년 반 이것을 1일은 1년이니까 1260일 1일은 1년이니까 1260년 그러죠.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성도들이 박해받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다니엘 7장 25절을 꼭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제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박해 기간인 것이에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844년 이게 바로입니까? 2300주야의 끝점.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가 2300주야의 기간 아주 엄청난 예언적으로 가장 긴 기간이에요. 예언에 있어서 가장 긴 기간이에요. 이게 2300주야의 연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 끝점이 언제라고요? 1844년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1844년 마이너스 AD 34년을 하면은 1810년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뭡니까? 죽은 다음에 이 기간 1844년 기간이 여기 이 기간 노란 거 보이시죠? 이 기간이 몇 년이 남은 거예요? 1810년이 남은 거예요. 1810년이라는 기간이 남는데 이 플러스 34년 하면 정확하게 1844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300주야의 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재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는 안식일 교회가 없었어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없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감리교, 침례교, 그 개신교들이 다 총동원돼서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1863년에 우리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때 조직됐어요. 이전에는 재림교회가 없었다고, 안식일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장로교, 침례교, 일반 개신교 여러분들이시여,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을 시기를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재림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어. 안식일교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안식일교회는 1863년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 전때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그 말씀대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는 뭐냐면 마지막 2300주야까지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 8장 14절과 다니엘 9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사 필하신 거예요.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초림의 시간표를 알았으니 이정표를 알았으니 이제는 뭡니까? 재림의 이정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유일한 주제예요. 핵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재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기다리는 게.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이 없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 재림의 시간표. 재림의 이정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반복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이정표, 타임라인.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뭐예요?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속히 될 일, 속히 이루어질 일, 성취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하다고요? 가깝오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시여,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 충성되게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일이 많은데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읽으셔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 연구하셔야 돼. 상고해야 돼. 상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순종, 지켜야 돼.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10만 성도야, 10만 성도. 10만 성도를 거느리는 우리 목사님이면 대단한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가 아니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을 여러분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왜 생겼어요? 천주교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거죠. 성경대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분명히 듣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을 거예요. 듣고 연구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사
보내시니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달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정하신 때,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지금도 그 묵시록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성취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그 재림의 이정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재림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재림교인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맞죠?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재림의 이정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타임라인. 예수님의 오시는 때와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봅니다. 이 도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소원의 항구예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재림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자,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초림의 시간표에서 2300주야의 끝날이 언제예요? AD 1844년에 드디어 그 2300주야까지 그때로부터 성소가 정결함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아니라 저 당시에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안식일교회가 재림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감리교, 침례교 막 개신교에서 일으킨 거예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우리 안식일교인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은 그때 탄생하지도 않았어. 1863년에 생겼다고요. 자, 이 재림운동이 1844년 10월 22일 윌리엄 밀러가 연구해 보니 그때 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10월 22일이에요? 유대 성역에는 달력 있죠. 유대 성역에는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 언제예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 유대 성령에는 7월 10일인데 이것을 양력으로 하면 양력에는 10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예언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그때가 뭡니까? 10월 22일인 걸 알고 2300주야 끝 1844년 12월 22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걸 알았으니까. 근데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뭡니까? 이 땅에 강리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시작이에요.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래요? 계시록 1장, 11장, 19절 읽어보세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소 하늘에 열리니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늘이 열리니 뭡니까? 성소 지성소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율법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문이 열렸어요. 그리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 히브리서 6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아버지께로 들어가셔서 중보가 시작된 장면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대속죄일 시작이 바로 뭡니까? 이때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 7장 뭡니까? 13절에도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앞으로 인도됨에 누가? 인자가. 여기서 인자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예수님이 여기 성소고 여긴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봉사하시다가 1810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1844년 10월 20일에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예요. 이게 뭡니까? 지성소 중보가 시작된 거예요. 대속죄일이 시작된 거예요. 대속죄일. 아시겠습니까? 절기상으로. 그게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 4절이 바로 그 임재하신다는,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 성소 봉사를 하러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가 필요해.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에는 제가 이거 계시록 10장 11절 읽어보세요. 작은 책을 먹었는데 입에선 달았지만 배에선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왜요? 이건 재림운동인데. 재림운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더니 1844년에 예수님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대실망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실망을 했어. 하고 막 뿔뿔이 다 흩어졌어. 예? 그런데 예언상으로는 이미 나와 있어. 너희가 대실망할 거다고. 계시록 10장에. 그러면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된 절이 11절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소봉사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체될 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열처녀들이 예수님의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대실망하고 졸며 잘새 막 밤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5 무리는 포기해. 5 처녀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이게 바로 대실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되는 장면. 자, 그래서 은혜 기간이 그때 시작합니다. 뭐를요? 이 은혜 기간은 1844년부터 시작된 이 은혜 기간은 대속죄일은요. 온 지구상 전 지구적인 은혜의 기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간이 그때 시작되고 이제 뭡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지구적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복을 입으시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고 탄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연구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7월 10일에는 1년에 한 차례, 한 번 정도는 성소와 백성을 위하여 성소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성소를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요? 죄로 더럽혀진 것이었기 때문에. 성소, 그 당시에 성소에는 죄가 막 이렇게 피를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이것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셨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성소 봉사를 하신다. 죄를 도말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끝나요? 이제 지구적 은혜 기간이 이때 은혜 기간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기간이 끝은 시기는 몰라.
우리는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 사인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은혜의 기간 시작 옆에.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의 사인, 필수적인 게 있어요. 현재,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 다음에 뭐입니까? 이제 1월 시험령이 곧 내릴 건데 이건 미래 어느 때예요? 장차 어느 때예요? 지금 어떤 한국에서 돌고 있는 비디오는 마치 1월 시험령이 벌써 통과됐다고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기만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월 시험령이 나기 전에 현재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만이 이 1월 시험령이 날까, 생길까, 이런 1월 시험령 법안이 통과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있다고요. 이 조건이 이행이 돼야 돼. 이루어져야지 1월 법령이 통과되는 것이에요. 저 조건 제가 다 기록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재림의 이정표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뭐예요? 일요일 준수 운동이 이 미국에서 일어나요. 뭐가요? 준수 운동.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 일요일 준수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수야.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저런 일이 생기지 않고 먼저 1월 시험령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분별력 있게 여러분이 어느 성도님들 어느 누구 것을 설교를 들으시고 무조건 따라갖고 믿으시면 안 돼요. 실패하게 됩니다. 대실망, 제2의 대실망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를 준수 운동, 무브먼트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준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재림교회가 하는 게 아닌데 로마 교회, 캐톨릭하고 개신교들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밑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아직. 자,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첫째, 종교적인 통합에 종교 연합이 있어야 돼. 세계적인 종교 연합, 교파는 다른데 이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치가 있어야 돼. 교회의 일치. 각기 다른 교파, 교리가 있는데 이것이 일치를 해야 돼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맞아요? 비스무리한 것도 있어. 근데 개신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슬람하고 맞습니까? 지금 중동 전쟁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가 필요해. 연합이 필요하다고요. 유대교회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교회 통합, 밀물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합은 옛날부터 하려고 시도했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뭐가 이루어져야만이?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뭡니까? 손을 완전히 잡아야 돼. 연합이 필요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일요일 준수 운동을 위하여. 밑에서는 작업하고 있겠지만 완전히 로마교와 개신교가 완전히 손은 잡지 않았어. 연합하지는 않았다고요.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교회, 아직 미국은요, 교회 일치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먼저. 그 다음에 2번, 재난을 통한 명분을 쌓아야 돼. 이를 준수 운동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것이 완성돼야만이 이를 법령이 내리는데 그들이 종교 통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로마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통합하지 않았다고요. 이를 준수 운동이. 두 번째, 재난을 통한 명분을 지금 뭡니까? 쌓고 있긴 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막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특별히 뭡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제 말할 수 없는 홍수도 나고 화재도 나고 막 기후가 변화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정상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요.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결의를 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 재난을 통하여 명분을 쌓아가고 있긴 해요. 아, 이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래요? 일요일 준수를 안 하게 되면 일요일 준수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준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일요 신성설을 안 하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날수록 많아질수록 뭡니까? 일요일 준수 운동이 더 심해져요.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매스컴들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난을 통한 명분을 쌓아야만이 그래서 이 안식일, 일요일 준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재난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비난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인 타락이 절정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아직 도덕적인 타락이 절정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뭡니까? 동성애도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갈수록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악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지고 있긴 한데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어요. 절정에. 이 도덕적인 타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해요. 이것이 개선돼 도덕적인 범죄, 도덕적인 타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일요일 준수를 해야 된다. 일요일 준수를 해야 된다. 일요일 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범죄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요일 준수 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무브먼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주도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막 그런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어나야 된다. 도덕적인 타락이.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야만 이게 먹힌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법령이. 근데 아직은 그것이 절정에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도 홀도하고 계세요. 또 하나. 결정적인 네 번째. 미국의 존슨 수정헌법이 폐지가 돼야 돼요. 이 헌법이, 수정헌법이 뭐 한다고요? 폐지가 돼야 돼. 폐지. 이 존슨 수정헌법이 뭐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교회가 정부의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 정부가 세속적인 권력이 교회에 힘을 주서는 안 돼. 세력을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 자유가 미국은 종교 자유, 헌법에 종교의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미국이 구대륙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개신교 국가이면서 종교 분리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종교 자유의 원칙이다워요. 헌법 제1조 1항에.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종교 분리 원칙을 뭘로 바꾸냐면 종교 일치로 바꾸려고 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세력들 개신교가 힘이 세지게 되면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해요. 뭐를요? 이를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뭐 한다? 개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목소리를 높여요.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러면 뭡니까? 여기는 타락한 개신교인들이에요. 타락한 종교단체예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개신교에. 더 많아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있어,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이에요. 타락한 종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인데 얘들이 뭡니까? 미국의 존슨 수정 헌법을 폐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폐지가 될 때, 그런데 이 폐지는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 통과가 돼야 돼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결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미국 존슨 수정 헌법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행정명령은 옛날에 트럼프가 내린 적이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완전히 민주당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돼. 정교 일치로 폐지시키는 거, 정교 일치를, 정교 분리를 폐지시켜야만이 1월 법령이 통과될 수가 있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슨 헌법을 폐지된 다음에 1월 법령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벌써 통과됐다고 그래. 그거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적어도 인류를 준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바로 1월 협령이에요. 어느 정도 조건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1월 법령, 시행령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조건이에요. 의회에서 이 법령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계시록 여기 1, 2, 3, 4, 5, 6번이 써 있죠. 제가 거꾸로 해놨어요. 의도적으로.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요. 언제? 계시록 18장 5절을 찾아보세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때가 있어요. 때. 제가 이미 이걸 설교를 했었어요. 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때. 그게 뭐냐면 1월 휴업령이에요. 1월 법령을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킬 때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고 그 절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상에서 서서히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왕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최상권을. 그리고 이때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서 큰 외침이 일어납니다. 큰 외침 뭐예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계시록 14장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죠?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천사, 그 다음 천사. 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때 큰 음성으로 가로대가 그 큰 음성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으로 큰 외침이에요. 큰 외침. 뭐를 받았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오순절이 아니라 늦은 빛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어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큰 외침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그들이 참된 진리를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큰 외침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핍박이 있게 돼요. 이때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늦은 빛 성령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그 절정이 이르게 될 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개신교 가운데, 천주교 가운데, 무신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벨론 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이때 인침을 받게 되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때가 그때예요. 늦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이, 내가 그 과거에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됐다. 뭐를 통하여? 일요일 법령이 나서 사람들의 양심을 강요하는데 일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게 될 때, 이때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큰 외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마지막 때 증거될 모든 진리, 참된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인침받은 늦은 빛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큰 외침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때 증거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해봐야 침례 몇 사람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때는 늦은 빛 성령이 임함으로 온 땅에 복음이 권능으로 증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넘어옵니다. 이때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인침. 그리고 1월 시험령이 나면 그때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떠나고 그 다음에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도시에 남아있으면 뭐를 당할 거니까? 매매를 금지당할 거니까. 매매 금지당해요. 도시에는 먹을 게 있지만 시골에 뭡니까? 도시에는 다 뭡니까? 마트 가야만이 뭐를 사잖아요. 마트에 가야만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 돼. 짐승의 표를 보여줘야지 이 뭐를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백성들은, 안식일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남아있으면 시련이 와요, 괴로워요, 굶어요, 그리고 시험받아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대도시를 떠나라고 명한 거예요. 미리 시골 생활을 준비하라. 그러나 여러분,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 다음 장에 제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월 시험령이 나고, 이제 1월 시험령이 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강요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 개신교 가운데, 천주교 가운데, 무신론 가운데, 수많은 교파 가운데 있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뭐를 줘야 됩니까? 은혜의 기간을 줘야 돼. 무조건 뭡니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기간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1월 법령이 나고 양심을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경배하기 전에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게 바로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전해지는 기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6번, 이 현상은 미국에서 1월 법령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도미노 현상이 납니다. 도미노. 각 나라로 이것이 수출하게 돼요. 각 나라는 이것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양심을 강요하는 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대략 이 정도의 1월 법령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뭐냐면, 자, 그 다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7번이 너무너무 중요해.
8번 여기 보세요. 이 8번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큰 외침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기별을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깨닫는데 엄청난 경건의 부흥이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경건의 부흥, 역사가 엄청나게 이적이 나타나는데 사단도 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냅니다. 흉내내는 역사가 바로 그 전에 있어요. 마지막 때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데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데 사단도 이것을 흉내냅니다. 뭐를요? 강신수를 통하여. 이 기만, 사단의 마지막 기만을 통하여 사단이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내 친구, 내 죽은 아들, 내 죽은 딸, 내 부모님, 그 모습으로 직접 사단이 변장하여 천사들이 나타나서 변장된 채로 나타나서 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병을 치료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죽은 자를 막 살려보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막 일으켜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이 사단의 마지막 걸작품이 나타납니다. 강신술의 이적. 이것에 거의 다 뭡니까? 미혹되어 기만당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한 거의 다 이 사단의 강신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기만을 당해요. 이 강신술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왜 이적을 베풉니까? 이적의 이 강신술이 나타난 것은 왜 이적이 나타납니까? 왜 이적이 나타나요? 그것은 이 일요일을 참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기만을 뭡니까? 옳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는 거, 이적을. 치유의 능력.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치료받으려고 환자 회복되려고 병자들이 회복되려고 이걸 받아들여요. 이 강신술의 이적을.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 늦은 비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고 이때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정해집니다. 살아서 구원받을 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자, 여기 대환란, 야곱의 환란, 은혜 기간이 끝나면 이 대환란 7장입니다. 7장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때인데 이 환란을 누가 통과하게 된다고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인침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을 7장을 통과하지만 죽임은 당하지 않아요. 배고파서 죽임을 당할 지경에까지 이르지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줄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때 이 늦은 빛 성령이 이르게 되면 인침을 받고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뭐예요? 백성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숫자가 참으로 이제 뭐예요? 여기 숫자가 참으로 여기 제가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있죠? 예. 말라기 4장 18절, 이사야 51장 14절 그들에게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적어도 재림 또 있나요? 예, 없어요. 그죠? 저 때로부터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이 은혜의 기간이 이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이 마지막
은혜의 기별이, 마지막 참된 기별이 온 땅에 선포되고 큰 외침으로 선포되므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인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유쾌하게 되는 날에 이르는 백성들이 인침을 받게 되면 살아서 구원받을 자가 되어 이 뭡니까? 중보가 끝난 후, 은혜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는 대환란을 그들이 통과하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은혜 기간이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정이 돼. 운명이 다 결정이 돼. 악인들도 다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 지구적인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복장을 갈아입으시는 것이 뭘로? 심판장의 옷으로 예수님은 갈아입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5절에 있는 그 심판이에요.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그 심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바벨론에서 넘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걸 아시고 많은 사람들을 잠재우십니다. 잠재우세요. 잠재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호흡이 잠시 끊어지고 잠시 무덤에 있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첫째 부활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제 성취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일을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교인들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재림의 시간표가 바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했던 그 말씀,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1월 시험령이 나고 1월 법령이 났을 때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월 시험령이 나고 무조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 늦은 빛 성령이 임하셔서 큰 음성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잠들 사람들은 잠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증거했던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엘리야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해서 무브먼트. 이것은 지금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 나기 전에 현재 이 일요일 준수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종교 통합, 재난을 통한 명분, 도덕적인 타락, 존슨훈법. 그런데 벌써 통과됐대. 아니에요. 지금 그 운동을 그들이 기초를 놓고 있다. 밀묻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자꾸 개혁파들은, 분류파들은 뭡니까? 막 시기를 정하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이건 절대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 비밀을 주의 깊게 파헤칠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처녀들이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재림교인들은 재림의 이정표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기만적인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